반갑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담 52주 마스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신문,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한 세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 창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세상을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한 세상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돌보고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다스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섭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섭리의 요소는 무엇인가요? 이 섭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구분지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다? 돌봄이다. 돌봄. 오늘날 뭐 돌봄 서비스 그죠? 돌봄 서비스 해가지고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돌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세상을 떠나버렸어 라는 그런 개념.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마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하고 상관없이 자신만의 세상에 사시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질문들, 그죠? 우리가 전쟁을 일어나거나 삶이 너무 힘겹거나 아프거나 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것이 나 개인에게만 일어날 때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우리가 자극과 또 마음을 돌이킬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런 일을 겪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나신 것 같아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은 이 창조한 세상을 돌보고 계시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이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뭡니까? 보존하고 계신다. 그들을 보존하고 계신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게 될 때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마침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 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핍박받았지만 그들의 수가 큰 민족을 이루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보존하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기뻐하심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운데 여전히 보존케 하신다.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존케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 우리가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들도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동시에 보존케 하신다. 또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 원리, 그죠? 창조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는 내가 만들어지는 그 원리가 때로는 강하게 그 원리를 적용하고 나타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느슨하게 때로는 그것이 여전히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으면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 상태로 유지하듯이 그러한 상태, 돌보고 보존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통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복되게 간섭하신다라는 말로 할 수 있는 간섭이라는 말 자체가 안 좋은 의미로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마치 억울한 느낌이 들고 마치 이것이 부당한 느낌이 들지만 그 간섭하심은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를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끔 하는 그런 간섭이고 통치니까 복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셔서 복되게 간섭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이 그 영광 돌리는 일,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결국에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신다?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성취의 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섭리를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만물을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결국에 그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게 한다면 그럼 나는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 나는 뭐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우리는 협력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죠?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 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을 우리 역시도 이루어내는 그 역사 그 일을 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 스스로도 합력하여 모든 순종과 우리의 능력을 다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내야 된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목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까? 이것은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여러분, 욥이 인내한 것처럼 그가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나오미가 객지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그 쓰디쓴 아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겠다? 내가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그 가문이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가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 쓰디쓴 아픔이 다시 즐거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알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이 만물을 돌보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결국에 찬송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우리 성경 이야기 바이블 스토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렇죠? 형들이 동생을 밉다 하여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다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요셉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어디에까지 나아갑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보십시오. 히브리 종이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말에 의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감옥살이를 한 가운데서 그가 왕 앞에 서게 되는 그 놀라운 순간을 얻게 되었고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종에서 제수에서 총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은 총리로서 형들에게 복수할 힘이 있었지만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파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인 줄 믿고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보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군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다. 형들이 나를 버린 것으로 형들은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 그래서 나의 가족들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케 하셨다.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의 나의 가족들을 보존케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그 계획하신 바를 성취하신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섭리를 향한 요셉의 신앙이었다. 우리 나의 고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요셉 역시도 그 섭리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각과 다르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되고 놀라운 그 계획과 목적 안으로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웨스트민스터 서유리문답 52주 마스터 10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